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이 없어질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이에요. 걱정이 많은 것도 고민,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고민.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험입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이에요. 우리 지민이 이제 수능일 100일 남았는데 예? 수능입니까? 진로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서도 갑자기 생각나니까 염려하니까, 아 맞다,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아 맞다, 아 차 문을 잠궜나? 아 한번 있어보자. 한번 있어봐. 우리 애들이 지금 밥은 먹고 있나?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시원하게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러한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어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요 지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내 사업도 책임져야 되고, 얼마나 책임져야 될 것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전했던 그런 사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충격적인 것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선포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안식월 기간 동안 이것이 바로 저의 고민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도 뭐 했다고요? 염려했어요. 바울도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 이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위로가 막 되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도 눌렸었구나. 나만 눌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눌렸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염려했구나. 나만 염려하는 것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염려했구나. 그만큼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뭐도 많아요? 염려도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염려투성, 걱정투성, 고민거리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염려하게 만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염려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92%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그냥 괜히 염려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2% 빼고 8%도요 걱정한다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던데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어떤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또 교회, 일터, 국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뭐 때문에 또 걱정합니까? 아줌마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뭘 걱정하십니까? 아침밥을 뭘 먹어야 될까? 아침밥을 챙겨주면서 뭘 걱정해요? 저녁은 뭘 먹지? 예? 늘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막 염려하면서 예? 야 잠자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믹스커피를 막 2잔 마시고 3잔 마십니다.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마셔요. 나중에는 배불러서 자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야 이거 자면 안 되는데 잠아 살아나라 그러면서 막 커피를 이따 마셨더니 나중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졸립더라고요. 배가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이해 못하실까요?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로 그대로 풀어 해석하면 이거예요. 야 고민돼 죽겠다 야 진짜 이겁니다. 야 진짜 나도 걱정돼 죽겠다 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죽을 만큼 고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 진짜 고민되거든. 나도 무섭거든. 나도 걱정되거든. 그러니까 너희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아유 그 걱정하는 것도 죄요. 염려하는 것도 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더 큰 걱정과 고민이 생기죠. 나는 또 죄인이 되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누구에게는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 다가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아뢰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 7절 말씀.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요? 평강이 찾아온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급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급하면요, 저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빨리빨리! 아이 빨리빨리! 필리핀 가도 빨리빨리! 태국 가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1달러 그래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전화 국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8이에요. 8이. 얼마나 빨리를 줘야만 빨리빨리.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가 적용이 되냐? 하나님 빨리 안 들어줘요? 빨리 들어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급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거 말고 마음 편해지는 것 말고 지금 당장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계산할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이 얼마가 있어야, 이거 있어야 사는데, 말씀 딱 보면은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어디를 열어봐라 100만 원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감사는 뭔 감사예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예? 그래서 또 그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렇게 막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뭐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지 100만 원 달라니까. 100만 원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부터 좀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 난 평안이 올 것 같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란. 물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한 불부터 꺼주실 때가 있어요.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부터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본 원리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주신다. 왜일까요?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치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당장 아시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부터 주시는가? 이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 그 문제, 그거 해결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취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황소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일확천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바울도 염려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염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걱정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황과 형편 따위보다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죠.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그 평강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앞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각이 무엇입니까? 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3시에 가는 것이 지각이 아니고요. 참, 어떤 분이 이 말씀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지각도 잘하시는구나. 모든 지각보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각을 많이 하시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 지각을 해석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를 말합니다. 내 모든 이해, 즉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는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지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아줬어.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서는 고마워요, 집사님 너무 뒤에서는 욕하고 다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은 없지만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잠이 오지 않아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갈지만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막 하면서 아주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막 욕과 같은 그런 방언이 터지고 꿈에서 막 주님을 만나요. 막 이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중간에 벌떡 깨요. 어우씨, 그 인간 벌떡벌떡 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와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나의 이해, 이런 나의 지각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딱 이륙할 때 이 땅에서는요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막 비바람이 불고 난리를 쳐도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 너무나도 고요하고 아주 밝고 평화로운 세계가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뛰어넘는 은혜가 두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뛰어넘는 은혜 두 가지로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 있는 상황, 유월절 상황인데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안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딱 발려진 곳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유월하다, 이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발려져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에 발려져 있는 성도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넘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인 거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하늘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뛰어넘는 두 번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림을 그리는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끼리 만나서 결혼한 거죠. 아주 돈도 잘 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평상시에는 아주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알코올이 딱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때려 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게다가 도박까지 좋아해요. 도박까지 좋아해가지고 조금만 돈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 여자 선생님도 결혼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우자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에게 무엇이 찾아왔냐?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이분과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동네 절의 보살이었어요. 동네 절의 보살이었고, 또 오빠 2명이 있었는데 2분 다 승려였고, 또 1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비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여자분은 늘 불교의 문화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아들이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크니까 어느 날 이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나는 요즘에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 기도 다녀요. 이 어린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어머니가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고? 너무 놀라서 이 어머니가 바로 얘기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교회 갈게. 엄마도 교회 갈게.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라는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온 지 3일째에는 갑자기 이 여자분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남편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내 잘못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떠오르게.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내 삶의 문제였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로부터요, 이 여자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남편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따뜻한, 어디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운이 자신을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딱 교회 밖을 나왔는데, 아니, 거짓말처럼 그렇게 살기 싫었던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바람도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막 춤을 추더랍니다. 바람이 춤을 추고 있고, 돌을 보니까 돌도 막 웃고 있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고.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이 왼수 같았던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남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 그래서 집에는 빚이 많고 계속해서 소송 중이고. 하지만 그 아픔과 불안과 힘듦이 이제는 이분에게 거짓말처럼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건 중요합니다. 남편들에게 축복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왼수야 그러면 진짜 왼수가 되는 거예요. 가서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빌어먹을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당신은요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거예요. 예? 세계 최고의 그런 축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옆에 내가 뭐 잘못 처먹었나 진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술이나 갖고 와,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고 1년 6개월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편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그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지금은 아내의 축복대로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세요. 먼저 뭐 하셨습니까? 그 남편부터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아내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먼저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가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속상한 것들, 염려와 근심들 다 그냥 그래도 다 쏟아내는 거니까, 그냥 뭐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이거 한번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이 후련하다. 야, 그래,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솔함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간절함, 부르짖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이게 돼요. 진실함, 진솔함, 부르짖음, 뭐 이 모든 간절함,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부르짖음, 간절함, 진솔함,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로 부르실 때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전에도요, 여러 번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전과 같이 이번에도 잠자고 있는 사무엘 옆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계셨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저기 멀리 하늘에서 내가 뭐라고 울면서 하나님 해도 못 듣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바로 내 앞에 다가오셔서 그 펀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말씀해 주시고, 너 여기 아프냐? 그 아픈 곳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에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지금 이 땅에 붙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기도의 일꾼 되시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